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경을 켜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역중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풍성교회 선동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풍성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풍성교회가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격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세상 신에게 미혹된 세상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를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일깨워 주시는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을 안돈시키고 새로운 소망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취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안목, 또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이 주님과 같아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2년도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 섬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8km나 떨어진 생피에르 시를 30초 만에 덮쳐버렸습니다. 그래 거의 전멸 수준이었어요. 그 도시가 전멸했어요. 수많은 시체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희한한 것은요, 동물은 사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있었다면은 고양이 한 마리의 사체를 발견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동물들은 어떻게 안 죽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동물들은 이미 화산이 폭발되기 한 달 전부터 이동하기 시작해서 화산 폭발할 땐 다 이동이 완료됐고 고양이 새끼 한 마리만 도망을 못 갔던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그 관동 대지진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일본의 제가 관동 대지진 때 도시가 아주 완전히 망가졌죠. 다 죽었어. 그런데 벨기에의 한 어류학자가요, 그 지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그 인근 해변에서 희한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천 미터 바닷속에서 살아야 되는 심해어들, 그 심해어들이 말이죠, 수면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걸 미리 감지하고 그 고기들이, 깊은 바닷속에 사는 고기들이 충격을 피해서 물 위에 떠올랐던 것이죠. 미리 알고. 희한한 일입니다. 또 1963년의 새벽에 유고슬라비아의 스코페시 동물원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물들이 막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마들이 말이죠, 담을 넘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맹수들도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놔주지 않는다고 으르렁거리다가 결국은 동물원 구석에 우리 깊숙한데 머리를 쳐박고 다 숨고, 그리고 뒤이어서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든 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요? 동남아 관광지에 쓰나미 일어났을 때도 그랬죠. 동물들은 다 산 꼭대기를 피하고 사람들은요 해변에 있다가 우리나라 신혼여행 다 그리로 가는데 다 죽었어요. 그냥 호텔까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파도가 들어와서 해일이 들어와가지고, 희한한 일들이에요. 이렇게 동물들은요 육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대재앙이, 큰 재해가 있을 때는요 미리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육감이 있어서 다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그렇게 당장 일어나는 당장의 재해는 동물들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는 육감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셨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감을 주셨어.
당장의 사건이 아니라 넓게 크게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이런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영감이 있어. 영감을 사용해야 돼. 천지의 계상만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를 분간해야 돼. 그 영감을 가지고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세상 신에게 미혹돼 가지고 이 영감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감을 사용하지 않아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그것을 알 생각들을 하질 않아요. 세상 신에게 미혹돼 가지고 세상 일에만 빠져 가지고 거기다 코를 박고 있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의 모든 환경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상치 않고 심각한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신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우리가 지금 이 지구 덩어리를 보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람 몸으로 치자면 만신창의 중병에 걸려가지고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도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생태 환경이나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요. 위험수위.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 중병이 들어서 종말이 갖고 왔는데도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 그러나 눈만 뜨면,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재해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관심이 없어. 파키스탄에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대.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게. 한국에도 80년 만에 폭우가 내리대. 어쨌다는 거야, 그게. 양쯔강, 그런 한편 저 양쯔강은 가뭄이 와가지고 세상에 바닥까지 쪽쪽 다 갈라졌대. 어쨌다는 거, 그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유물들, 유적들이 유럽에도 말이죠, 그 가뭄이 닥쳐가지고 강에 말라가지고 옛날 고대 유적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어쨌다는 거야, 그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유럽은 지금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만나가지고요, 강바닥에서 고대 유물이 막 드러나고, 최악의 가뭄, 폭염에 시달리고, 그리고요 호주니 아메리카니 유럽이니 전부 다 큰 산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산불에 쫓기고 있습니다. 호주고 아메리카고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하늘을 찍은 사진을 보면요, 대낮인데도 시뻘건 거야. 무슨 노을이 진 것도 아니고 시뻘게.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요, 사람들은 성경을 떠올리질 않아. 다 성경에 예고된 사건인데 사람들은 성경을 떠올리지 않아. 성경을 읽을 생각도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알라스카 그러면 항상 눈이 내리는 도시야.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비가 내리고 한 달 동안 비가 그치질 않고 있대요. 그러면 그렇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러시아는 러시아 북부 도시는 그건 동토야, 거기는. 근데 거기도 이제 녹아가지고 땅이 녹아서요, 집안이 침하되고 건물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대. 관심 없어,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 일이 있대.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침하되고 관심도 없어. 지구의 온난화가 이 기후와 기상 체계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흰남노 태풍, 사라 태풍보다도 더한 게 그런 게 닥치고, 무슨 또 저 난마돌 태풍이, 그보다 더 센 난마돌 태풍이 왔다 그러고 관심 없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지.
지금 허리케인이 말이죠, 카리브해 지방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들, 이 태풍들은 말이죠, 점점 더 강도와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게 갑자기 20세기 들어서 이게 더한 거예요. 왜 그런가? 예,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태풍이라는 것은요, 뭐 허리케인이든 이게 습도와 습기와 온도를 먹고 자라는 건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의 수온이 자꾸 상승하니까 습도는 점점 높아지고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태풍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점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관심 없어. 요번 달 신문 잠깐 보면요, 요번 달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읽은 거예요. 스위스의 빙하가 85년간 51.5%가 녹아버렸대. 우리는요, 스위스의 만년설로 뒤덮인 스위스의 알프스산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리미리 갔다 와요. 다 녹아버려. 다 녹고 있어. 스위스 빙하도. 금세기 말에는 현존하는 빙하의 6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빙하들이 자꾸 녹으니까 바닷물의 해수면이 3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얘기에 이것은. 근데 우리는 다, 사람들은 몰라, 관심 없어. 그런 일이 있는지 뭐 난 상관도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세계 인구의 40%가 해변으로부터 100km 이내에 다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대한 위험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요, 내륙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간해야 하는 영감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없어, 몰라. 자, 그렇게 되니까요, 자, 지구의 농지 면적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다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사람들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 면역력이.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전염병이 자꾸 생기는 거야. 대비가 안 돼. 그러면 사회가 약화되고 밀란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은 자꾸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밀란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끌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외세 침입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고, 처처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루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기 더욱 좋은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대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관심 없어.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 구절은 잠깐 다 알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요, 19세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들이요 19세기만 해도 뭐 그런 소리, 그런 헛소리를, 잡소리를 하나.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게 무슨 소리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온역도.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런데 전쟁, 기근, 지진, 온역, 20세기 들어와서요 갑자기 이게 생겨나. 19세기만 해도요 전염병 몰랐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다 정복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에이즈가 생겼대, 메르스가 생겼대, 사스가 생겼대, 구제역이 생겼대, 조류독감이 생겼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것은요, 그것은 다 짐승이가 있었던 것이 사람에게 옮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류가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무슨 병이 뭐 때문에 마스크 쓰고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짐승한테서 온 바이러스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97%가 면역이 형성이 됐대.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마스크 쓸 필요도 없다고 밖에서는 쓰지 말자 그러고 이제 안에서도 쓰는 것도 얼마 안 있으면 해제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변이가 되거든. 항체 형성되거든요. 계속 이게 항체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질 않아요. 변이된 형태로 또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온역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진도 그래요. 지진도 갑자기 20세기 들어와서 폭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9세기에는 딱 한 번 일어났대. 11세기에는 딱 2번 일어났대. 그리고 13세기엔 3번 있었대. 18세기엔 5번 있었대. 그리고 19세기엔 9번 있었대. 점점 늘어나긴 하죠. 근데 별로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수백 회 이것이 대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세기도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리히터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요. 1950년대는 9회였고 60년대는 13회였고 70년대는 51회, 5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90년대는 100회가 넘고 있고요. 지금은 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니 며칠 전에 쓰촨성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큰 지진이. 그리고 이 불의 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환태평양 이 지대 여기가 지진이 두루 일어나는 곳인데 며칠 전에 대만에서 6.8 진도 6.8 강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본 열도에서도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강진이 일어나고 멕시코에도 바로 어제 신문인가 그저께 신문인가 강도 7.6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가 파괴되고 지구는요 엉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지진은요 지구는 이렇게 지각판으로 몇 개 지각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판이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하는데 지각판이 이동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세기 들어서 20세기 들어서 빙하가 자꾸 녹으니까 지각판의 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각판이 충돌도 빈번해지고 그러니까 지진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고 강도와 횟수에 있어서 점점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동물들은 일시적인 자연재해를 육감으로 감지를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은 이 땅에 살 끝이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을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영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 있는 사람들은요 지구가 동물들은 지구가 마지막이라고는 생각을 못해. 사람들은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것을 감지해서요. 파리 협약 그런 걸 만들었어. 파리 협약 맺자. 왜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그러면 지구는 끝난다. 지구 환경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고 떠들지만 2015년에 그래서 파리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파리 협약이 지켜질 가능성은 0.1% 이하래. 실제로 그런 것이요. 보세요. 그 파리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해 8월 31일에 G20 정상들이 만나서 환경 기후 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거기서 합의된 것이 없었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 재난 대응 방안을 작년 11월에도요. 또 모였어. 또 실패했어요. 합의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여튼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쯤 하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도 옛날에 더 싸웠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에 싸우는 거는요, 그 뭐 소규모 그냥 푸닥거리 하듯이 그냥 그러고 끝난 거지만 정말 큰 전쟁들은요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20세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46년에 우리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엔을 창설했던 상입 이사국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이유를 보면, 명분을 보면 합리적인 명분이 전혀 합니다. 항상 모든 전쟁은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국이 말이죠. 각국이 무기를 지금 만들고 무기를 지금 수입하려고, 우리나라도요 폴란드에 지금 무기 10조 팔아먹은 거 아세요? K2 전차, 전투기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요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막 그냥 폭등하고 있어요. 왜? 각국이 전쟁 공포에 지금 빠져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지금 무기 수입하느라고, 무기를 만들든지 수입하느라고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사람 죽이기 위한 예산을요 정신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무기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기 위한 예산을 정신없이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술을 마셔. 그런 것처럼 지금 인류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악에 중독이 돼 있어. 인류는 타락과 악에 중독이 돼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다 된 세상이 우리는 캐세라 그냥 마구 살자? 그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비극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말의, 지구 종말의 역사적인 의미와 그 미래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 자, 그럼 종말이라는 것, 지구 종말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보시면은 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세상, 이것은 의복과 같이 다 낡아지는 거야.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거야. 그러나 의복처럼 갈아입게 돼.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의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처를, 지금 이 처음 거처가 다 이제 의복처럼 낡아지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아입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 잠 못 자고 그러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처소를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야. 초림하셨던 그분께서 내가 새로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완성되면 다시 와. 내가 너희를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해서 환영하는 거야. 너희들을 그래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장차 새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을 바라보니까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그러자 지금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임시 거처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처소, 영원한 처소 우리에게 그분께서 주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지구의 종말은요 단순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더 좋은 학교로 갑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주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지구 종말의 역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에 떨 거 없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할 거 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 믿고 그냥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새로운 세상을 대비를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로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처소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영원한 세상은요, 또 기가 막힌 세상이 있고, 둘 다 기가 막히지만 다 영원한 세상인데, 기가 막히게 좋은 데가 있고 기가 막히게 비참한 데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걸 다 미리 말씀하셔요. 왜? 대비하라고.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니니까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요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을 상세하게 연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류의 미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장차 지구상에서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비밀을 그 조국 선지자들이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미리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예언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으라고, 좀 믿으라고. 사람들이 오죽한 믿음 믿으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그대로 정말 예언대로 세상에 맞아 들어가면 진짜 맞네,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려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에다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다 예언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반드시 믿고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대비를 해라 이거예요. 이 세상 신은요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머리를 막 흔들어. 그러나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 믿음 위에 서야 돼. 자, 무슨 얘기인지요?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750회 정도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진짜 예언대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예언대로 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시편의 예언대로 마지막 십자가 순간까지, 그분 죽는 순간까지 다 예언대로 착착착착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은 폐기 처분돼. 그치 있어. 그러니까 이 폐기 처분될 무의미한 세상에 그냥 여기 목매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다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증거하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름에 에워싸여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눈으로 보면서도요,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시는데, 유언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그랬을 때 놀라서 말이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사람들한테 공중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요?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시고 의복처럼 낡아진 이 지구를 버리고 다른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분께서는 다시 오신다. 이 직전까지도요, 제자들은 그냥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 거기에 코가 빠져가지고. 그러나 이 사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사건을 목격한 후에는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요, 주님의 너희가 하늘로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얘기 듣고 나서는요, 모든 관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인사말도 마라나타야,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뭐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인사말이야.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그럽니다.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바란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뭔데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기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곧 그냥 뭐 다른 건 관심이 없어.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다른 건 관심이 없어.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거니까 그냥 모이자 기도하고 흩어지자 전도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에 그렇게 콧받들이고 살질 않았어. 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만나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건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러질 않아요. 왜요? 주님 금방 오실 텐데 주님 금방 오실 텐데 그들은요, 당당 죽게 생겼어도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도 찬양을 하면서 죽네. 왜? 주님 금방 오실 텐데. 죽음은 잠깐이고.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때 진짜 믿음이에요. 있다고 대박 났다고 잘나고 잘난 척, 교만한 척, 있는 척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금방 오시는데 이깟 내가 그래 아무리 무슨 몇 조를 몇백억을 몇천억을 가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금방 오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잘난 척을 하고 교만들 떨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혼자만 먹고 쓰고 그냥 치장하고 그런 일에 쓰겠어요? 주님 금방 오시는데. 또 무슨 일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주님 금방 오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 좀 만나면 어때야? 신앙이 건강합니다. 저절로 겸손해지고요, 저절로 열정이 생기고요, 저절로 온유해지고요, 저절로 소망이 생기고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면은 저절로 그렇게 신부단 믿음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19세기만 해도 성경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9세기만 해도 글쎄 그런 세상이 올까. 20세기 들어서요 무르익고 있어요. 무르익고 있어. 그래서 영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께서 지금 인류의 역사에 귀환하시기 위해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 때문에 고생하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이 되는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야 이것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곧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여러분 앞에 출현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갑절이나 많은데 인류가 메시아에 오실 것을 단명했던 그것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은 더욱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영감을 사용해서 시대를 분간할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코앞에 일에만 빠져서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신의 미혹에 빠져서
거짓의 아비에게 빠져서 스스로 속고 세상에 속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우치셔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아는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영감을 더욱 예민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신부에게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단장해서 주님 오실 날 소망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시는 증거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지혜로운 신부들,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소원과 예물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도 주님 친히 함께해서 이 예물이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요,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준수 청년이 긴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엄마가 계셨다면 싹 때려서 이렇게 입혔을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안 계시니까 옷장 속에서 꺼내서 그냥 입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흔적이 보이는. 근데 그게 제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째 저래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하니까 아유, 엄마가 안 계셔서 얼마나 불편할까. 또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이제 집에서 온난 예배를 드리시다가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 보면서 또 제가 마음이 아유,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싶으셨을까. 이제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트집 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트집 잡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사랑하셔서 이쁘게만 봐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소식은요, 우리가 기절할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예수라면 그냥 머리를 흔들면서 그냥 희번덕대면서 무슨 예수냐 이런 사람들이나 기겁을 할 소식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런 여러분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코로나의 위험이 어쨌든 이제 잦아들면서 저희가 예배를 하나씩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직도 말이죠, 이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노골적으로 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냥 그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까지 집에도 못 가고 일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식사들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컵라면을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컵라면도 따로따로 흩어져서 드시라고요. 복도에서 계단에서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서 여전도에서는 또 이렇게 밥 조금 해서 밥 한 덩이 말아 먹을 수 있게끔 밥 많이 하지 마세요. 남으면은 그거 뒤처리 곤란해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밥 한 숟갈하고 김치 한 조각 정도, 이 정도 여전도에서 이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오후부터는 예배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